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배를 띄우시고 무리들은 그 배를 중심으로 해변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아침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한 번은 산 위에서 선포를 하실 때가 있고, 마태복음 5장이 그랬죠.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산 위에 앉아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또 오늘같이 그리고 또 베드로를 부르실 때처럼 배에 올라가 앉으셔서 배에서 사람들 조금 떨어져서 무태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추측컨대는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바람의 흐름을 잘 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기로는 산 위에 올라서 말씀을 하셨을 때는 바람이 산 위에서 호숫가를 향해서 내려 부는 저녁 무렵,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배에 앉아서 무태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호숫가에서 산 쪽으로, 즉 땅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아침 무렵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앞에 있는 사람에게나 뒤에 있는 사람에게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나 혹은 좌우편에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람을 타고 그리고 이 공기를 타고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려집니다. 그것은 흡사 무엇과 비슷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의 그 말씀은 공기를 타고 바람을 타고 각 사람들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떨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라고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라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동일한 말씀을 들었고 동일한 장소에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에 찔림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냉랭하게 그 말씀을 튕겨버리는 사람들, 입을 삐죽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동일한 시간대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왜 반응은 각각 이렇게 제각기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저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감격과 눈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는 받지만 또 돌아서서는 금방 말씀의 은혜를 쏟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요즘 우리들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도 그냥 튕겨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도 예수님 말씀 선포할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튕겨내는 사람도 있는데 정 목사의 설교가 대단하다고 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마음에 상처를 입을 필요가 전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비유로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네 종류의 밭에 그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첫째 밭은 어떤 땅이었냐면 씨가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흙은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단단한 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 부드러운 흙이죠. 고운 것이죠. 그런데 이 아무리 부드러운 흙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마차가 지나다니고 자동차가 지나다니고 그렇게 사람들이 밟고 다닌 그런 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드러운 흙이 단단한 돌처럼 굳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렸을 때는 마음이 참 부드럽지만 그러나 지식이 쌓여져 가고 그리고 세상 경험을 하면서 이런저런 풍파에 시달리다 보면 그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도하는 것이나 혹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어리면 어릴수록에 좋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아이들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담아 있다가 훗날 교회를 떠났다가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그 길가가 너무 단단한 흙이다 보니까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누가 먹었다고요? 새가 그 씨앗을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 땅은 어떤 땅이냐면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그런 경우입니다. 이 밭은 얼른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흙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파면 밑에 뭐가 있다고요? 돌밭이라고요. 돌밭. 돌이 얼마나 많은지 땅을 파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단단한 돌들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땅은 흙이 깊지 못해서 씨를 뿌리자 흙은 씨를 받아들여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만 밑에 있는 돌 때문에 그 뿌리가 온전히 내려가지를 못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싹은 나왔지만 뿌리가 깊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볕 아래 그 싹이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셋째 땅이 가시떨기의 땅입니다. 이 위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땅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땅 흙도 부드럽고 그리고 그 밑에 돌밭 같은 그런 돌덩이들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흙입니다. 씨앗은 기분 좋게 수분을 흡수하고 그리고 또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싹이 트고 난 다음에 문제입니다. 싹이 텄는데 그 위에 뭐가 있었다고요? 가시떨기가 가로막고 있어서 이 싹을 트는데 이 가시에 찔려서 제대로 싹을 틔어내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있는 그 가시는요, 얼마나 억센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에 있는 어떤 그런 종류의 가시하고는 정말 종류가 다릅니다. 가시 하나의 길이가 약 한 5cm 정도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가시는 얼마나 억센지 구두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운동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뚫고 나옵니다. 이렇게 뚫어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억세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처럼 강한 가시떨기 위에 그 싹을 틔우다 보니까 그 싹이 그 가시떨기에 막혀서 가시에 찔려서 제대로 싹을 틔워내지 못하고 죽습니다. 네 번째로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밑에 돌이 없습니다. 흙이 부드럽습니다. 위에는 가시덤불 같은 것들도 없습니다. 싹이 수분을 흡수하고 뿌리를 내리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줄기를 뻗고 그리고는 얼마 후에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비유를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첫째,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9절 말씀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의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천국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었는데 듣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환경은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길가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땅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땅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시간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앗은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도전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길가의 특징은 뭐라고요? 그 흙이 단단하다고요. 단단하다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단단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갈 만한 그런 부드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아주 특이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찬송도 잘 부르고 사도신경도 잘 따라서 고백하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설교만 시작하면 그때부터 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정확하게 설교가 끝날 무렵에 눈을 딱 뜹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부지런히 나와서 봉사를 잘합니다. 청소도 잘하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도 잘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은혜를 받을 시간이 되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오죠. 그런데 그것을 들어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이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 버립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 말재주 있네, 이런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인의 심령 가운데 담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말씀이 그 사람을 깨닫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것으로 갈무리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자의 모습입니다. 이 길가에 뿌려진 자의 특징은요, 그 마음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이 딱딱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열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누군가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암만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내 마음에 와서 닿나요? 아니죠. 암만 좋은 말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런 말을 할까? 뭔가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좋은 말을 해도 그거 다 튕겨져 버리고 맙니다. 가장 극명하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 곳이 어디인지 아시죠? 정치권이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보면 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에서 항상 잘못됐다고 반대하고, 또 여에서 얘기하는 것은 야당에서 잘못되었다라고 반대하고 꼬투리를 잡습니다. 저는 좀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든 야든 좋은 소리 할 때는 잘했다 박수 쳐주고, 그런데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이런 것이 잘못되지, 이런 거는 보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늘 항상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거는 100% 잘못된 것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만 100%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선주자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대선주자 A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은 얘기한 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 폄하해버립니다. 비하해버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대선주자 B가 그렇고 대선주자 C가 그렇고 다 그런 식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문제가 많은 것은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 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닫혀져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씨앗이 빨리 땅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어떤 비극이 일어난다고요? 누가 와서 그것을 먹어버린다고요? 새가 와서. 오늘 19절 말씀 보면 그 새라고 하는 것이, 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악한 자란 바로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에게 말씀이 왔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면 그 말씀을 빼앗겨 버립니다. 사탄이 와서 집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싸움은 지금 어떤 싸움입니까?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의 싸움입니다. 신속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씨앗을 결국은 악한 사탄에게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오늘 비유의 깊은 의미를 보면 문제는 씨앗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흙에 있습니다. 길바닥의 흙이 너무 단단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 여간에서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고집스럽고 굳은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런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는요, 좀 때로는 아주 심각한 자극적인 요법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대학생 시절, 그리고 청년, 그리고 40대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사실
그런 종류의 사람, 그런 종류의 그 목사님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종류의 그 말씀 선포자들이냐면, 말씀 전할 때 특히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으시죠. 욕 잘하고 이렇게 막 그런 분들, 별로 그렇게 저는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 넘어가니까 그분들의 모습을 옛날에는 왜 저분들은 꼭 저렇게 욕을 해야만 말씀을 전하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해는 됩니다. 뭐냐면은 이런 길게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는요, 그렇게 좀 강력하게 정말 이 막 시원한 욕도 해가면서 그렇게 좀 부숴야 될 필요가 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진 경우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밭에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총 말씀을 받았습니다. 길게같이 그렇게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어느 정도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교회에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설교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뿌리를 더 깊이 내리려고 하니까 깊이 내릴 수 있는 장소에 이미 돌짝들이 쫙 점령하고 있어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소위 어떤 분들일까요? 믿음의 기초가 없는 분들, 믿음의 뿌리가 없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합니다. 쉽게 기뻐합니다. 쉽게 은혜를 받습니다. 쉽게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쉽게 좌절합니다. 쉽게 포기해버리고요, 그리고 쉽게 낙담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의 신앙은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신앙이요, 변덕이 심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할렐루야 라고 외치면서 세상의 모든 은혜는 혼자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다음날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또 인상 쓰고 있고 낙담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견디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될 때, 말씀 때문에 내 신체에 어떤 위험이 가해질 때, 그때는 말씀을 헌신짝처럼 벗어버 던져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넘어지는 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의 뿌리,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혀서 어떤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은 세 번째 유형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가시떨기를 무엇에 지금 비유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죠?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와 유혹. 이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땅도 좋고 그 뿌리가 내려가는데 돌들도 없어서 아주 모든 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이제 줄기를 뻗어 올리는데, 문제는 이 바깥에 있는 거죠. 땅을 뚫고 나왔더니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무신 이 신발 깔창을, 운동화 깔창을 뚫을 만한 그런 가시들이 촘촘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자라는데 이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자, 예를 들면 지금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물을 들어서 제가 마십니다. 이렇게 마십니다. 제가 물 때문에 목말라서 염려할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염려될 것이 없죠. 문제는 목이 마른데 이 주변에 물을 파는 곳도 없고 가게도 없고 광야라서 어디서 물을 얻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에 대해서 염려할까요? 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죠. 염려란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면 되니까 염려가 될 게 없죠. 염려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거꾸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염려를 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다면 왜 염려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써 너희의 머리털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염려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염려하는 것이 좋겠지만, 염려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염려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한 단계의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이 신앙 위에 가시덤불처럼 덮여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돈 문제만 나오면은 다른 아무것도 거기에 이 신앙의 문제도 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밭이 있습니다. 진정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소유하는 경우인데요.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23절 말씀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너무나도 부드러운 흙에 떨어졌습니다. 밑에 돌들도 없습니다. 위에 가시떨기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고 그리고 그 씨앗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싹이 터져서 드디어는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죠. 씨앗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러면 씨앗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수분을 흡수하면? 씨앗이 이렇게 몸이 붓겠죠. 붓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씨앗이 터지면서 뿌리가 나고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좋은 땅에 떨어져서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씨앗의 몸이 터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땅에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썩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자기 자신의 몸이 터지는 것입니다. 원래의 형상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전혀 새로운 형상으로 탈바꿈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조용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미워지지 않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모든 사람에게 분노하고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 내 탓이 아니라 저 사람 탓이야, 이것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변화를 받다 보니 그 다음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이 부서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기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변하고 그리고 손해볼 줄 몰랐던 사람이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눈물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천국 비유를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깨닫습니다. 첫째로는 천국 말씀은, 즉 하나님의 씨앗은, 말씀의 씨앗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뿌려진다는 사실이죠.
지금 이 장소 안에서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다 떨어집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런 마음밭에,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마음밭에 그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옥토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좋은 마음밭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 자신이 녹아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얼굴이 밝아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의 마음밭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밭에는 길과 같이 딱딱한 마음이 있고, 어떤 마음은 돌짝밭에 떨어진, 그렇게 해서 잠시 뿌리가 나오지만 결국은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곧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싹이 나지만 그러나 떨기밭에 떨어진 사람처럼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네 가지 밭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사람들의 마음밭에는 이런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 땡, 이것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포커스는 어디에 맺혀져 있을까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바로 좋은 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 같아,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길과 같이 딱딱한 마음, 언제부터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고 튕겨나가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밭을 부숴서라도 부드러운 좋은 땅이 되어야 되고, 돌밭이라고 한다면 그 돌을 캐어내서라도 좋은 밭으로 나가야 하고, 가시떨기가 있다면 그것을 다 쓸어버려서, 다 깨끗이 뽑아버려서 좋은 밭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포커스가 아니겠습니까?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호세아서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길가 밭이니까 너는 그 딱딱한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는 돌짝밭이 있으니 나는 이대로 살다 죽을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밭이 단단하다면 망치로 끼어부수든지, 길가같이 단단하다면 끼어부숴서라도 부드럽게, 돌짝밭 같은 마음이라면 포크레인으로 퍼내든지 아니면 삽으로 퍼내든지 해서 돌멩이들을 다 골라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가시떨기가 그 위에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잡초가 자라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것을 뒤엎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너희가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한다. 내 마음이 좋은 밭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압니다. 주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나무는, 좋은 나무는 그 열매로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변화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 말씀은 들었지만 그냥 설교 말씀 잘 들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집에 돌아가 버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어라. 그러려면 너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오늘 너희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을 분석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뽑아내고 혹은 부수어서 주님 앞에 좋은 밭으로, 그리고 변화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도, 돌짝밭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뒤엎어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드러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는 귀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